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신약 성경 282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유일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은 잠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도 부활은 아닌 겁니다. 다시 죽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그럼 우리는 항상 희망적인 것이지요. 왜? 첫 열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또다시 열매가 맺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의 흐름을 보면요. 초실절에 보면 첫 열매를 먼저, 그렇죠. 초실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각 사람들이 각자의 열매를 가서 77절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에 밀로서 전체가 드리는 바로 제사. 그것을 바른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모두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드리는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 됐든지 간에 부활하신 사실이 맞습니다. 부활하신 맞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들은 받아들이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막달라 마리를 비롯해서 또한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이제 사도들과 또한 평신도들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렇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미련스러운 것이고 바보스럽다 하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신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면 왜 알아야 하는가? 그렇죠. 참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니까.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하면요.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는 이미 성경대로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은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각기 자기 차례대로 이제 앞으로 뭐합니까?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고 다음에 주님 재림 강림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똑같이 생명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부활하신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알지 않냐면 어떨까? 뭐 예수님 부활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뭐 첫 열매 둘째 열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어떤 결과가 올까요?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주일날에 놀러 가고요. 꽃 구경 가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양 경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 헛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사실 진실을 믿기 때문에 가장 값진 오늘 주의 날을 보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우리 뭣도 헛것된다고요? 그럼 우리 믿는 것도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난 이로서는 우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제 가운데.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걸 해결했어 안 했어요?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해결하신 것을 증명하라면 뭐가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의 확증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분이 해결하신 것보다 도장 찍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노크로서 노크란. 그리고 고난 없는 영광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는 거예요. 십자가 있었기에 뭐가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부활이 빛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부활의 신앙. 그렇죠. 우리는 희망적이죠. 왜? 부활한다는 것 때문에. 자,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부활한다 했을 때에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모습으로 부활한다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너무 억울하죠. 그렇게 부활하면. 그런데 그 부활이 아니라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만일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바로 뭐예요? 죽으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시 살아나신 일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첫 열매면 두 번째 열매 또 우리도 맺을 수 있다. 그러시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을 예수님 실질적으로 부활했을 때에 예루살렘의 근처에 성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직접 보고, 그렇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확신이 있었죠. 이야, 우리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간접적 경험보다는요, 정말 내가 직접적인 그런 경험을 하듯이 체험할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부활해요, 안 해요? 해야죠. 성경이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우리는 무슨 불라?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똑같이 부활해요. 만일에 안 믿는 사람들이요, 부활 안 한다고 하면요, 뭐하는, 영혼이 지옥 가가지고 영혼만 가는데,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영혼만 가 있잖아요. 영혼만 있으면 뜨거운 거, 뭐, 그 상관이 영혼인데, 영적인 뭐가 알겠습니까? 육신이 가야 뭐예요? 뜨거움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통증을 느끼는 것이지. 그들은 사망의 부활로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의 부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이 같은 모양으로 같이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죠. 같이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죠. 사람은 한 줌의 흙으로 이제, 그렇죠, 장사 지내고 화장하고 뭐하면 매장해도 썩어야 안 썩어요?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썩지 않을 것으로 또 우리 다시 뭐한다? 부활한다. 살아난다. 믿습니까? 얼마나 심판함 나겠어요? 영원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같이 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뭐 할 것으로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도 뭐 하리라? 호련히 뭐 하리라? 변하리라. 그 변하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바로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같이 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언급하잖아요. 우리 몸 이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육신의 유한적인 한계성 때문에 대기권 벗어나면서 바로 폭발해버려요. 산산조각 납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 따라 시공간 초월해서 단번에 옮겨진다. 단번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휴거라는 것인데, 또 부활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에 사라졌던 그 육신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육과 영이 결합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다. 주님이 바로 재림할 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먼저 잠자는 자들이라 성경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을 함께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는 휴거하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를 살리신 이가 바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누구 앞에 서도록이요? 예, 바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주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저 천성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의 그 부활체 신령한 모습을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영으로 말하면 너희 죽을 몸도 뭐 할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시 살리 안 살려요? 살리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그렇죠. 죄의 삭선 사망으로 다 죽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다면은 죽은 자의 우리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이 없으면은 부활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 그렇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일어났다면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생명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건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아들 독자했었잖아요. 이스마엘은 본외니까 소자니까. 바로 이제 본 아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 할 때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뒤를 돌아보라. 순양이 숲풀에 걸리니 그걸 갖다 번제로 드려라. 그렇죠. 제단에 드려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그렇죠. 후대에서 뭐라고 증언해요? 하나님이 능히 반드시 자신의 아들을 내가 죽여도 뭐 할 줄 알았다고요?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거죠. 우리도 반드시 어떤 죽음으로 맞이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첫 열매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잊지 말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인간들이 제일로 타겟으로 잡는 그 부류가 어떤 부류인 줄 아십니까? 흔들리는 사람, 갈대와 같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타겟으로 정하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그런 사람만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확신한다.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게 확신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뭐인 것이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내가 죽는 그 순간 너는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입성할 줄 믿습니다. 그걸 갖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로 편지를 써서 하는 멘트 한번 읽어볼까요? 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거든요.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시대적으로 아주 어려운 지역이 고린도예요. 왜 그러냐면 해안 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문란했어요. 어려웠습니다. 우상도 많고. 그럴 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게 뭐라고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누구처럼 강건해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 자신이 그렇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우리로 누구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하잖아요. 누구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하잖아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라.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게 흔들리냐면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 자신조차도 의지하지 말라 하잖아요. 성경은요. 그게 교훈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누구께 있다? 믿음과 소망이 이제 누구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게 됐다면은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옆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 교훈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 그렇죠. 우리가 이처럼요.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물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 갖고 있는 것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남은 자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하면서 자신 있게 설명하잖아요. 우리도 아무쪼록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앞으로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렇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탄이 흔들리는 작업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항상 영적으로 진단해야 됩니다. 아, 맞다. 나를 믿음 생활 잘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공략을 하는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나는 믿음을 뭐 한다? 굳건히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야 어려우면 어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계속 영적으로는 다운됩니다. 그럼 여기 회복되기는 쉽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다운되면요 정말 그 끌어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내리막길은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올라갈 때는 뭐예요?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빨리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신앙에 더욱더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한 주간이 됐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맞다. 내가 어떤 일에서 나의 믿음을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그렇죠. 동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우리 믿음만큼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누구께 영광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렇지. 야, 저분은 뭐 하늘임을 땅에 꺼져도 진짜는 믿는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뿐이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돼야죠. 저 사람은 좀만 무너뜨리면 넘어질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야, 저분은 뭐 하늘이 무지고 땅이 꺼져도 천하무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포기 안 하실 분이다. 이런 평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어떻게 잡으라고요? 아예 약하게 잡으라요?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래야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렇죠. 그 받은 그 뿌리를 깊게 박아 세움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가르침과 교훈과 말씀을 그 받은 그대로 어디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해라? 그래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맞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표현을 하라고 립싱크를 하지 말고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가 표현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사할 내용이 많네요.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 받은 은혜를 깊이 체험할수록 감사의 표현도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말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내가 믿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지는 것입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면 내가 언젠가 내 믿음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믿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선언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만 뭐하더라? 믿더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 은총 받은 거예요. 왜? 내가 믿었다면 포기할 수 있지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고요. 천국 가기 싫어도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지체를요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 짓는 자리, 그렇죠, 악한 일 하는 자리, 그런 것으로서 우리 육체를 사용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육체를 누구께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지체, 우리 몸을 가지고 무슨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의는 뭐예요? 옳은 행실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마음을 품고, 귀로 듣는 거 좋은 소리만 듣고 입으로 좋은 말 하고, 좋은 일 하러 발로 가서 좋은 행동으로 손을 하는 거. 이게 의의 삶이라 했잖아요. 몸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의의 무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늘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십니다. 나는 어떤 일에서도 크게 뭐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 고백한 바로 다윗이요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는 일은 없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바로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뭐 해야 된다?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은 전파해야 돼. 자,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아니하면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면 어찌 뭐다? 교회에 나오리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경위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과 기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전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누군가 전파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빚을 졌다고요? 사랑의 빚을 졌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들려주셔서 예수를 믿게 됐다면 우리는 무슨 빚 졌다고요? 사랑의 빚을 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그렇죠.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최소한 몇 명이 봤다고요? 500여 명. 그렇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뭐예요?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직접 경험한 사람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간접 경험한 사람은요, 그래 확신이 약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직접 경험하고 본 것처럼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야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이래버리면 이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부활. 근데 부활은 누구만 하셨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재림할 때까지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만 다 부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아무데나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뭐가 좀 어렵다가 좀 잘 풀리면 부활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부활이 아닌 것이죠. 예.
기사회생했다가 하는 말이 오히려 맞는 것이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잘 풀리면 부활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기사회생하고 다시 해보겠다는 말이 맞는 것이지. 부활은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말이다? 예수님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부활에는 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부활이. 그럼 주님이 부활하시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확인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지요? 예,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증언하고 증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도들도 큰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뭐 했다고요? 증언했다가지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사실을 증언하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들이 은혜가 된 거예요. 야, 그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살아나 버렸다니 이건 놀라운 일이다. 세상 우리가 잘 몰랐구나 하면서 막 다들 초대교회 성도 다 은혜 받아서 그 사람들은 이제 불굴의 신앙이에요. 순교 당해도 뭐 합니까? 예수님 증언해요, 안 해요? 전파해요, 안 해요? 전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 했다고 그래요?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 증인이라. 그렇죠. 반드시 그렇죠.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누가 살리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은 사망의 무덤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지불했으면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그렇죠. 살아나야 될 것이다 하면서 바로 그것을 증언하지요. 그래요. 다시 읽어볼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 전하는 예수가 본보다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직접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또 3천쯤 뭐예요? 천국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매불망 전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다. 그분을 믿으면 바로 평화 천국 생활하고 영생 영광 누린다. 예수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안 합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 그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일에 뭐가 됐다? 이제 우리도 증인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막 부활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날 때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려야 된다니까요. 들려줘야 믿지요. 들려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니. 여러분 왜 매스컴에서도 광고 선전하면은 계속 보고 들으면 그 제품이 뭘로 착각해요? 안 좋아도? 좋은 곳으로 착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걸 안 전하면 되겠습니까? 전할 거예요, 안 전할 거예요? 전하실 거예요, 안 전하실 거예요? 이거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그래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뭘 전하시려고? 이방인의 빛을 전하시리라. 그렇죠. 빛 가운데 오신 주께서요, 빛을 전하.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하면서요, 자신이 바로 우리한테 교훈하는 거예요. 바로 빛을 전하라. 빛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라. 그렇죠. 우리가 미리 본 거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뭐하지 않을 것이다? 썩임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것을 예수 부활을 증언한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확신이 있는 거죠. 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는데 그 예수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를 청구할 수 있는구나. 예수님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정말 우리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시간 투자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놀러 가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잖아요. 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평화 천국 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영생 영광도 주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이제 그 보궐선거 이번에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에서 죽어 자살했잖아요. 그러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바로 마띠아를 세웠잖아요. 근데 마띠아를 세우는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 마띠아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서 사도들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무하심을 증언한다고?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뽑았다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세워주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하라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렇죠. 모든 백성들한테 초대기만 가르쳤어요. 부활이 있다고. 그리고 그 전하고, 권면하고, 그렇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바로 우리도 어찌 됐든지 간에 주님의 부활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그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만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모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주님 우리가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늘날도 중보한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 고통 당하면서 내가 못 박혀 죽었느니라. 다시 내가 살아나서 너의 문제 다 해결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뭐해라? 알리고 전달하고 전파해야지. 증인의 노릇해야지. 이렇게 주님은 우리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할 거예요. 아, 나 주님 내가 살 길도 바쁘고 바쁜데 무슨 예수님 증언하라고 하십니까? 이러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마지막 때에 이 메시지 말에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쪼록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생활 속에서 삶으로서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요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꼭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 보면 진짜로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바로 비추어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된다. 그럴 때 뭐예요? 야, 저분 믿는 나도 예수 나도 뭐하고 싶다? 믿고 싶다. 그러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누구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렇죠. 예, 저 사람들은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쟁이라고 했어요. 예, 워낙 말을 유창히 잘하거든요. 실력자니까. 그런데 뭐예요? 바로 저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 이방신들은 사람인가 보다 한데 바울은 뭐라고요? 오직 뭔만 못 전했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 그렇죠. 오직 예수와 천국만 전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 좋은 것을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을 우리 받았잖아요. 그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흘려보내야 됩니까? 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흘려보내라고 말해요. 그것이 증인이고요. 증언하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부활절에 그렇죠. 그걸 기념하면서 생각할 때 맞아.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주님 때문에 이처럼 자유함을 누리고 이처럼 평화청성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담대한 용기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누군가에도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뭐 하시고 살리셨다. 그렇죠.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뭐 하신지라? 살리셨다. 그렇지요.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아주 그냥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그죠. 당신도 예수 믿고 나처럼 평화 총생을 하고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이유 불문하고 평화 천국이 그 사람의 임한 줄 믿습니다. 이유 불문이요. 아무 조건 없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 의미가 뭔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반드시 생명에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반드시 시작. 반드시 생명에 부활할 것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절의 바로 의미인 거예요. 그게 부활절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그것이지 목적인 것이지 그냥 부활절 행사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생명에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전파하고 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렇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죠. 그리고 뭐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 유무상통이 하나님은 큰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요. 서로 뭐야?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그 베풀고 하는 서로 유무상통하는 초대기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감사 감격이요 넘쳐나면 뭐한다? 우리가 서로 그래서 오늘 맛있는 것을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요 준비하셨는데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부활절과 더불어서.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 산 소망이 있게 됐어요. 이제 부활의 그 생명 부활할 수 있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적이라 늘 말하는데 우리는 기대심에 살아가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되는 축복. 결론적으로 같이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네 했습니다. 그렇죠. 장래 노하심에서 건진받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진노 아래를 머물지 않고 거기서 건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 진노하시면서 건진받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결단 한번 하십시다. 부활의 첫 열매에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옆 사람이 한번 해볼까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부활신앙, 내가 어떤 일을 써도 어떤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겠다. 그 부활하신 나도 주님을 내가 증언하고 전파하며 살겠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처음 제대로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축복,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뭘까요? 시작. 큰 은혜와 유무상통의 축복, 산 소망 있게 하시는 축복, 노하심에서 건전받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요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 해볼까요? 큰 은혜와 유무상통의 축복, 산 소망 있게 하시는 축복, 노하심에서 건전받는 축복 우리는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을 부활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 감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될 호련히 변화될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일이 나도 무슨 일이 나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강건한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은 이 은혜 깊이 묵상하고 체험해서 다른 사람들의 전달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가 넓혀져서 주님의 재림에 속히 앞당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활의 감사 감격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축복하시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과 학업과 모든 영역에 우리 교회에 아버지 전 세계의 이 한 시간의 부활의 감격을 아버지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사님과 자손들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